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오늘 본문으로부터 약 55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나귀 새끼를 타신 장소가 베다니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다니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란 뜻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km 정도 떨어진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어느 집 문 앞에 매여 있었던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펴고 또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면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영광의 순간이지만 동시에 가장 초라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 어느 왕의 행차가 이토록 초라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오래전 티코를 타고 다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티코를 타시고 카프레이드를 하시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 우스꽝스럽기 그지없는 광경입니다. 그 옛날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왕의 채통도 있고 기뻐 춤을 추다가 하체가 드러나므로 그 아내였던 미갈에게 업신여김과 비웃음을 당했던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로마 권력자들의 비웃음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관점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망을 이토록 잘 담아낸 사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옛날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부끄러움조차 있고 기뻐하며 춤추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라한 행차 앞에서 부끄러움조차 있고 기뻐하며 환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 베다니는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이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연약한 육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열망이 그만큼 큰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큰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베다니에 살고 있었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고 나병 환자 시몬을 치유하시고 그의 집에서 열린 잔치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도 베다니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다니에서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외침은 종교적인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서 잘 기획된 환영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제자 중 누군가가 아니면 성경을 잘 아는 베다니 주민 중 누군가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펼쳐 보이며 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라고 말하며 이번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이렇게 하자라고 선동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안에 가득했던 이 땅에 가난하고 고통받는 영혼들 가운데 가득한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이 그대로 드러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열망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베다니의 어느 집 문 앞에 매여 있던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의 첫 손님이 예수님이었다는 사실도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왜 그 나귀 새끼는 아직 아무도 타지 않았을까요? 누군가 타기에는 너무 어린 새끼였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해석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직 사람을 태울 힘도 없는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말이 됩니다. 동물보호단체에서 알면 동물학대로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환호하는 무리들 사이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언덕길을 당당하게 올라간 것을 보면 힘없는 어린 나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나귀 새끼는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상태로 그 자리에 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를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때로 이러한 때가 있습니다. 어떤 연유인지 알 수 없지만 이 나귀 새끼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다른 나귀들은 다 짐을 싣고 사람들을 태우고 나름대로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고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고 나름대로 큰 일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 의미 없는 하루를 근근히 버텨만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지?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지? 그 누구도 대답해 주지 않는 질문들에 매여서 마치 문 앞에 매여 있었던 나귀 새끼처럼 제자리를 맴돌며 허송세월하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도 때로 제 삶이 그런 모습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이 땅의 청년들 가운데 어제 말씀에 여리고 길가에 앉아 있었던 맹인거지 바디메오처럼 오늘 말씀에 베다니의 어느 집 문 앞에 매여 있었던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처럼 아무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한 채,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의 어두운 뒷골목을 방황하면서 무의미한 나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떠서 갈 길을 밝히 보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에서 베다니에 어느 집 문 앞에 매여 있던 나귀 새끼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만왕의 예수님을 첫 손님으로 태우고 인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카프레이드를 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나야만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만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이 땅의 청년들 역시 마찬가지겠죠. 아무리 고민한다고 살 길이 열릴까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많은 것을 준비한다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만이 갈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고 그 길로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또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그 은혜가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가 여리고 길가에 앉아있는 맹인거지 바디메오 같이 여겨지거나 베다니의 어느 집 문간에 매여있는 나귀 새끼 같이 여겨지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하기 원하시는지, 수많은 답없는 질문들에 둘러싸여 답없는 삶을 사는 것 같은 분이 계십니까? 이 새벽 시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찾고 마땅히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데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왕으로 입성하셨다면 당연히 왕궁으로 가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왕궁으로 가시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의 집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전, 곧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정치적 의미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장차 임하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하반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머무시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시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집에 머물지 않으시고 다시 베다니로 내려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머무시지 않으시고 다시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 머무셨을까요?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에 돌로 쌓아서 세워놓은 인간의 건축물에 불과한 헤롯의 성전이 아니라 죽음 넘어 제영원한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다니에서 성천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베다니에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인 이 땅에서
저 영원한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지였고, 그것은 또한 우리 모든 인생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천하신 저희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가난한 집에 시집 오셔서 정말 말 그대로 가난하고 고통만 받는 자들의 집에 사셨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질병으로 고통하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하시고 자녀들 때문에 근심 걱정 가운데 사시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는 저의 집이 바로 베다니였던 것 같습니다. 병실에 누워 의식이 희미하신 상태로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던 소리가 귀에 쟁쟁합니다. 저희 어머니의 영혼은 이제 더 이상 베다니가 아닌 예수님께서 가신 그곳,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 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가 너무 크지만 그 사실이 제게 큰 위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가야 할 길 또한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곳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의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호산나 외치며 뒤따라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저 높은 곳으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찬송하며 그렇게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인 죽음 넘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넉넉히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삶, 살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안에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만 사랑하며 믿음으로 주님만 따르는 그런 삶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